네, 오늘 계시록 3장 사대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대교회의 특징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교회입니다. 자, 사대교회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에베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이렇게 5번째 교회입니다. 사대교회가.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쪽 사대에는 엄청나게 부유하고 굉장히 안락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압박도 없었고요. 그리고 강요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에베소나 서머나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그 왕들에게, 그러니까 시저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다들 생계가 위험을 느낄 정도로 그런 외부의 핍박이 많았었는데, 사대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대라는 뜻이 뭐냐면 남아있는 것들, 새로운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안락과 풍요를 누리면서 안일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 중에 일부만 그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볼 때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7교회 중에서 칭찬이 없는 교회가 딱 2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가모 교회 시기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를 공인화시키면서 세상과 연합된 그런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버가모 교회하고 칭찬이 없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는 시점이 어느 때냐면 AD 1517년, 이게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왜 칭찬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대교회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계시록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그래서 사대교회에서는 저는 이렇게도 열심히 했고요, 이렇게도 전도했고, 이렇게 봉사활동했고요, 이거를 엄청나게 내세우는 교회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 행위를 봤는데 그 행위가 나한테는 정말 죽은 행동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요새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발 대략 한 300m 위에 이 성처럼 그 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한번 볼게요. 사대 도성은 비옥한 헤르무스 계곡을 내려다보는 가파른 언덕 위에 건설된 도시였다. 올라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방어하기가 쉬운 천연의 요새였다. 이 때문에 그 도성 사람들은 매우 거만하고 자신감에 지나쳐서 그 성벽들을 경계하는 일을 등한히 하거나 때로는 아예 경계를 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사대교회에서는 이 평원 지역에 엄청난 곡물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곡물이 굉장히 많이 나서 그 곡물로 정말 풍요롭게 산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300m 정도 위에 이 도시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격을 해도 이 길이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침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사대 이 성을 무너뜨린 것은 몇 번 안 됐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레스 왕 때 한번 이제 무너졌는데요. 이때도 우연찮게 무너진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정말 안일하게 살았던 거예요. 안일하게. 근데 그 사대교회에 보면은 아르테미 신전이 엄청나게 큰 아르테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갈망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사대라는 이름은 사치와 부요의 도시라는 이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왕들 이야기할 때 너희가 4대 왕처럼 부유하냐?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4대 교회는 굉장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의 금맥이 흐르는 금 생산지예요. 그래서 금 동전이 BC 5세기 정도에 최초로 이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금화가 오고 간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디아의 수도였고요. 4대 교회 한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앞에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요 지금 보이시면 4대 교회가 여기에 있고요. 그 뒤에가 아르테미 신전입니다. 엄청나게 큰 신전 구탱이에 4대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도 엄청나게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막 들어와 있었던 거죠. 한번 볼게요. 사대 교회는 물질이 풍부했고 교회에 대한 괴롭힘도 없었고 평화롭고 외적으로는 부흥하는 교회였다. 잘 사는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하면서도 오히려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도시, 이런 곳에 있던 사대 교회, 그들에게는 영적인 생명력이 없었고 그들은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교회였다. 네, 4대 교회에서는 정말 헌금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또 다른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게 성령으로 하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기 의로서 다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시욕이 많았기 때문에 누가 헌금을 많이 했으면 나도 저 정도 부자인데 하면서 그보다 더 많이 하려고 이렇게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교회가 바로 4대 교회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이유는 당시 풍요한 도시들이 다 그러했듯이 그것은 종교적으로 위대한 어머니로 불리는 풍요와 자연의 여신 시벨레 신전이 있어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겉으로는 신실한 교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사실은 성적 도덕적 타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한 사치와 부도덕과 방탕에 기뻐했던 것이다. 네, 그래서 4대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신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이 자신의 의로 행하고 있는 신앙인의 대표격이 바로 4대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4대 교인에 맞춰서 하신 말씀처럼 이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볼게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래서 그의 열매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집 안에서의 행동과 교회에서의 행동이 다른.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친절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본심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열매로 그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지는 건데 이 4대 교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이 대표성인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리고 예언도 막 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이 먼저인데 순종을 하지 않고
이런 거 하는 것은 나와 관계가 없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우리는 어떤 열심히 봉사하고 또 뭔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자기만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의 음성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배척하고 있지 않는가,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지금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게 느껴진다면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희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 이사야서 1장 12절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고서 좋은 재물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성회로 모여서 막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마음은 없고 행동으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지금 이 모습을 사대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지금 우리 현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교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게 본인들이 볼 때는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막 늘어나니까 살아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성령이 빠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의 힘으로 이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라는 뜻이 제스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그래서 활기차다. 이건 은유적 표현으로 활기찬 명성은 있었으나 내면적,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다는 것이다. 거칠애의 교회였던 것을 말한다. 이게 살았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죽은 자다. 죽은 자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과 끊어진 상태를 죽은 자라고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받건 안 받건 한 번은 죽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잔다고. 그런데 진짜 죽은 거는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을 죽은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도 받은 적이 없고 혹 받았다고 해도 지금은 끊어져 있는 상태다 이거죠. 씨가 심겨졌는데 씨가 말라 죽은 거예요. 이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사업관계를 통하여 사탄은 그리스도 제 아들이라고 공언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그의 덫을 놓는다. 빛은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들은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잃어버린다. 그들의 도덕적 능력은 쇠퇴하고 급기야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된다. 그들은 영적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 네, 사단이 특히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집중 공격을 하는데 도덕적인 능력을 쇠퇴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다 보니까 그냥 세상에 빠지게 되고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거기에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돌아올 수 없는 상황까지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죽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에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7영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을 의미해요. 그리고 7별은 뭐라고 얘기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너희들이 다시 깨어서 성령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7영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 뭐가 있어서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을 지금 의미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서 경건의 능력까지 가져가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형식적인 경건의 활동을 그만하고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으로 행하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네, 지금 사도 바울 형제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 힘으로 그동안에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는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나의 육체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거기에서 봉사하는 일도 하게 되고 또 복음 전하는 일도 하게 되고 이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으로, 헌신 기도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새 마음을 받는 경험.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7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종들은 누구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을 종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완전한 개혁시대, 죽었으면서도 죽은 줄 모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은 그 시대의 사항을 본 거고요. 이제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종교개혁시대였죠. 그래서 종교개혁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졌어요. 그런데 왜 칭찬을 못 들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57년에 루터가 개혁하기 전에 모라비안 교회와 후스, 제롬, 진센돌프 이런 분들이 막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을 했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들을 서서히 정착을 시켰어요. 보급을 했죠. 그걸 영향을 받아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루터 교회에서는 3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동안에 카톨릭에서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것을 1000년 넘게 계속해서 가르쳤죠.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 오직 은혜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다. 오직 성경이다. 이것을 주장해서 개혁이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1560년도에는 장로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칼뱅이 세웠죠. 그리고 츠빙글리가 그리고 낙스가 이제 여기에 합류가 된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원죄론과 예정론을 세웠습니다. 근데 옳은 기별이 있을 땐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을 때는 그거를 옳은 기별로 그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또 1581년에는 회중교회, 그 다음에 1608년에는 침례교회, 그리고 1730년에는 감리교회, 그리고 1860년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그 다음에 1865년에는 구세군, 그 다음에 1898년에는 오순절교회,
그 다음에 1901년에는 성결교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왜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는 다 받았는데 왜 책망만 들었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1000년 동안 진리가 왜곡됐는데 그 각 교회마다 한꺼번에 모든 진리를 주지 않으시고요. 교회마다 진리를 하나씩 발견하게 됐어요. 발견하게 되면서 그것을 함께 모아서 온전한 진리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각 교파마다 자기들만 정통이고 나머지는 다 이단이다 라는 교리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각각 빚을 줘서 다 함께 모아야 되는데 이건 자기 틀에 막혀가지고 자기 외에는 다 이단, 자기 외에는 다 틀렸어, 이런 사상들이 다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빚이 온전하게 합쳐지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아파하신 거예요. 한번 볼게요. 4대 시대는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났던 시대였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개혁자들이 많은 수고를 하긴 하였으나 그 시대의 말기에는 개혁자들의 정신을 올바르게 교성하지 못한 채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현실에 안주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이어진 시대이다. 4대 도성이 방심하다가 적군에게 정복되었듯이 종교개혁의 시대는 매우 유리한 여건이 갖추어졌지만 방심함으로 실패한 교회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빛을 모아야 완성작품을 볼 수 있는데 각 종파별 교리에 갇혀서 분열된 시대를 의미한다. 네,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기대를 하고 빛을 막 줬는데 개혁을 못하고 멈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거죠. 그래서 각 교파별 진리의 빛을 합쳐야지만 이렇게 완성작품이 나오는데 합치지 못했던 거예요. 루터교나 또는 침례교나 또 감리교나 장로교나 이런 각 교회에서 빛을 준 걸 다 합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칭찬이 없는 시대인 거죠. 자, 누가복음 11장 5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지식의 열쇠는 너희들이 가져갔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을 거다. 각 교파마다 진리를 조금씩 나누어 갖고 있는데 장로 교인들은 감리 교회가 갖고 있는 진리를 배울 수 없게 되었고 감리 교인들은 장로 교회나 다른 교파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중세기 1000년 동안 훼손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빛으로 회복될 수 없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진리가 사람들이 만든 벽에 막혀서 나누어지지 않는 상황을 크게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종교를 개혁한 그 시대, 그 개혁자들은 믿음이 온전했나요? 네, 자기가 받은 빛에서는 정말 온전하게 갔다 이거죠. 근데 그 2세들, 그 후속 제자들은 그 정신을 온전히 받아야 되는데 이론으로만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론으로. 그래서 논리로만 받다 보니까 그 생명력이 잃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대가 이 집회를 마치고 떠날 때 그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소개하고 이들 교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빛으로 하지 말고 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 받은 빛으로 알아.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은 그대의 작은 초는 거룩한 재단에 있는 불로 불 붙여진다는 것과 그것으로 그대는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의 길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다. 네, 지금 우리한테 비유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집회에 가서
논리를 배워요.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 속에서 내가 소화가 안 되니까 남들한테 전할 때 자기의 경험담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진리를 배우되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남들한테 증거하라. 이것이 행위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돌아보자 이거죠. 나는 그러고 있는가? 나는 정말 듣기만 해서 머리는 커졌는데 남들한테 이 삶으로 내가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책망을 우리는 그대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책망은 뭐냐면 우리한테 진리는 졌지만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복음은 있지만 순종이 없는 복음이 전해졌어요. 볼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니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죽은 자라는 뜻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은 행함과 예식과 고행을 강조하는 카톨릭 교회와 신학적 투쟁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할 때 믿음을 특별히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믿음의 중요성을 밝혀낸 것이야말로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이 이룩한 가장 큰 공적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그들이 믿음과 순종의 조화를 분명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에 믿기만 하면 구절을 붙잡고 살아도 괜찮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돈과 세상을 사랑하면서 넓은 길을 걸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는 식의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네. 그래서 사대교회에는 동망 있고 부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도 지키고 그 다음에 세상도 즐기고 이런 분위기에서 교회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논리가 형성이 됐냐면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우린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서 그 교회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세상을 즐기고 이렇게 살면서도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지금 우리한테도 전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사상으로 지금 세상이 물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래서 대다수가 이렇게 물들어 있는 지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받았는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지키어 라는 뜻은 뭐냐면 지키다는 뜻은 뭐죠? 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그리고 생각해보고 그게 맞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볼게요. 종교개혁 운동의 선구자들이 어떤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도를 회복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말이다.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책망하셨던 예수께서 사대교회에게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때를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소하시는 것이다. 만일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개신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께서 도덕같이 임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네, 그래서 교회가 각 교회마다 창시될 때는 다 그 선구자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생각하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해라. 그 믿음 가운데 행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한
적용해야 되는지 보면 우리도 각 개인별로는 어떻게 되냐면 새 마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라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지금 삶을 사는데 내가 어떤 때 힘들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빠졌을 때 내가 처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키어 생각하고 행하고 내가 잘못 갔구나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받았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방법이에요. 방법.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았지? 우리가 어떻게 받았나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회개라는 건 뭐냐면 동명령, 과거, 능동, 이인 단수래요. 이건 뭐냐면 단번에 돌아서라. 만약에 그렇게 느꼈으면 나는 죄를 10개를 졌는데 하나씩 오늘은 9개 하나를 안 지고 내일은 8개 7개 이렇게 서서히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죄의 회개는 단번에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단번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받았는지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났죠? 새 마음을 받을 때 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자신을 깨닫고 온전히 예수님에게 매달렸을 때 새 마음을 받았듯이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가 아니에요. 무엇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 논리로 내가 거듭났지가 아니고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싶지만 죄에 계속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좌절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매달리고 내 죄를 계속 드리면서 예수님 제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계속 매달렸을 때 말씀이 들어오면서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 방법대로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그래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 방법대로 생각하고 행하고 회개하라는 거. 이걸 지금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도적같이?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 행동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은 진짜 도적같이 오실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그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네, 지금 여기서 보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데 어둠의 아들들은 멸망이 호련히 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도적같이. 그럼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빛의 아들로 가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또 행하래요. 빛 가운데 행하래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님과 사귐이 있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하는 이게 무엇이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빛 가운데 행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저 죄 고백했습니다. 그럼 저 빛 가운데 있네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빛 가운데로 가는 하나의 단계죠. 새 마음으로 받아서 정말 죄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는 그 경험이 돼 있어야지만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그냥 말로만 내가 이렇게 한다는 그 단계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야지만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 경험 가운데 우리가 매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나하고 매일같이 교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한테 그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흰 옷을 입지 못했던 것은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네, 합당한 자래요. 어떤 자가요? 흰 옷을 입고 있는 자. 근데 이 사람이 많대요? 사대교회 너무 작대요. 몇 명밖에 없대요. 몇 명. 그래서 보면 여기에 a few people이에요. 적은 숫자의 사람들. a few. 너무 작은 숫자.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작은 숫자가 나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있고 매일의 거듭남의 경험 속에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라고 지금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자, 근데 왜 사대교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흰옷에 대한 교리가 크게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가 미혹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네, 여기 보면 10처녀가 있는데 그 10처녀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신랑을 다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다 자기는 자기 의로 생활을 했든 믿음 생활을 했든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믿음 생활을 했든 10명은 다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미련하대요. 미련하다는 뜻이 뭘까요? 어리석다, 우둔하다, 속기 쉬운 사람을 이야기해요. 속기 쉬운 사람. 근데 누구한테 속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은 정말 꿰는 자인데 얼마나 꿰임에 능통한지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는 자는 100%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이 꿰다라는 건 뭐냐면 헤매게 하다, 길을 잃도록 유도하다, 속이다. 그래서 정길로 못 가게 만드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였는데 경험적으로 안 가면 엉뚱한 길로 계속 논리를 끌고 가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자, 흰 옷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품성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자, 계시록 19장 8절에 킴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네. 자,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래요. 그럼 성도들과 만들어낸 의일까요? 받은 의라는 게 받은 의. 자,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완성하신 의를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이 의에 의지해서 사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씨를 완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입혀주시는 의. 그래서 이 의를 이렇게 입혀주십니다. 그죠? 그러면 의자가 어떤 거냐면 손숫자에다가 창과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양을 찌르는 모습. 그래서 내 손으로 양을 찌르는데 언제 찌르냐 하면 내가 죄를 내 몸에서
1mm라도 뛸 수 있으면 내가 버릴 수 있는데 뛸 수 없으니까 이거를 양한테 전가한다. 양한테 전가해서 다 뛰어넘기고 그 다음에 양을 죽이는 거. 그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면 흰 옷을 입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를 받는 것이에요. 이 그림은 뭐냐면 야곱이 자기 죄 때문에 천사를 못 가게 천사하고 씨름한 거잖아요. 자기 죄를 온전히 용서함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과 씨름하는 거. 그 씨름에서 이기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경험을 해봐야 돼. 자,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러라. 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절대 놓아주지 않잖아요.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전 절대 못 놓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저한테 새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 여기서 못 나와갑니다. 이렇게 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줘요? 새 마음을 주시고 그걸 이기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 이기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겨요? 내 죄를 온전히 예수님께 전가해서 예수님이 새 마음을 주는 그 자가 이기는 자고 그 자가 흰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잊지 않아야 돼요. 자, 그렇게 사는 건데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네, 흰 옷인데 흰 옷을 한번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죄가 또는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걸 빨아야 돼요. 빤다는 거.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계명을 행해야 돼요. 그럼 계명을 어떻게 행할 거냐? 그의 계명을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지금 계명을 행한다는 뜻은 뭐냐면 육체에서 올라오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계명을 행하는 거라고 해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계명을 행하는 자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켜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네, 이 순종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기게 해주신대요. 그게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매 순간 기도로서 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일으켜 주신대요. 그리고 그걸 또 행하게까지 해주신다는. 우리는 선택이라는 게 제가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다.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울어졌을 때 이 마음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죠. 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형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것이 또 자랑이래요. 왜 자랑일까요? 이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이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 구절에는 바울의 승리의 경험에 관한 비밀이 담겨 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구주를 위해 신실하게 봉사한 생애 내내 바울은 자기의 거듭나지 못한 옛 본성이 되살아나려고 몸부림치기에 그것을 끊임없이 억제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란 걸어가는 매 발걸음마다 자아 부정을 해야만 하는 것임을 잘 알았다. 주를 섬기려는 선한 의도에도 옛 욕망들이 여전히 충족시켜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은 바울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예수가 오실 때까지 전쟁과 행군으로 묘사되는 쉼없고 부단한 투쟁이다. 네, 우리가 이런 경험하죠. 내가 새 마음을 받고 나서 조금 지나면 또 옛 습성들이 막 올라오고 그런 죄된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당황스럽죠. 나는 분명히 거듭났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들어올까?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 가운데서 구원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죄로부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 죄된 몸에서 하나씩 이렇게 떨어지는, 쏙 빼주는 게 아니고 진짜 죄가 떨어지기 싫은데 거기에서 거룩하게 사는 그런 마음을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옛 습성, 옛 자아, 그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에서 올라오거나 죄된 습성에서 올라오는데 이것을 넘어졌다가 또 회개하고 넘어졌다가 회개하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거듭났다면 그 마음에 새 마음을 받은 그 경험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을 온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투쟁에서 매일 승리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생명책에 어떤 사람들이 기록될까요? 볼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우리가 흰 옷을 입은 자는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도 시인한대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표창을 받아서 대통령 앞에 서봐요. 그 전날 우리가 잠 못 잘 거잖아요. 너무 가슴 설레서. 근데 우주의 왕인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신대요. 이 친구가 이 성도가 나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낸 그런 성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단순하게 이렇게 하루를 살 때 죄의 유혹이나 세상의 유혹을 나 그냥 이거 힘든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온 우주가 지켜보고 있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을 우리가 내가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오늘 산다면 정말 그 유혹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온전히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나한테 심어진 의에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이걸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거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자, 생명책이 이렇게 있죠. 생명책이.
그러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면 나 내일 누구한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지. 그래도 내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의로운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죄와 세상의 유혹을 예수님께 전가했는지 그 믿음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죄된 욕망과 죄된 생각을 예수님께 전가하고 정말 새 마음을 받았는지 그게 행위지, 내가 뭘 했고 착한 일을 했고, 물론 그렇게 마음이 바뀌면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좌 앞에 앉았을 때 우리의 면류관을 다 예수님 앞에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예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한 것뿐이지 내가 억지로 해서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한테 돌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예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아니다, 그래도 네가 한 거야, 작은 거 하나라도 네가 한 거야, 다 우리한테 뭔가 더 칭찬을 주시기 위해서, 상급을 더 주시기 위해서 막 우리한테 다 그걸 전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